오늘 에스라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아내를 내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9장에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절제하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가슴 깊이 애통해 하였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동참한 많은 백성들이 감화되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방 여인들을 내보냈습니다. 먼저 1절로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많은 백성들이 그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크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특히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앞장서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겠다. 단순히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나아간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방 아내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끌도록 합니다.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죄를 회개하고 개혁을 공동체적으로 행할 때에 이 성도가 먼저 깨어서 직분자를 격려하면서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대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골방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금식하면서 근심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성의 백성을 성전으로 초대했습니다. 그해 9월 20일에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큰 비가 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리고 이 큰 비 때문에 떨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9월은 요즘으로 치면은 11월에서 12월에 해당합니다. 비를 맞는 백성들은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이방인 아내를 끊어버려라. 백성들은 그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큰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각 성읍별로 재판장들을 세워서 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보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부족별로 조사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3개월 동안에 걸쳐서 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18절로 44절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백성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의 가문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서 우상 숭배를 범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뿌리 깊이 들어왔는가, 그 지도자에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던 그 레위인들, 또 찬양 인도자들, 성전 문지기들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왔던 그 12가문 중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보냈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손을 맞잡고 아내를 내보내기로 맹세하였습니다. 또 숫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나왔지만 이러한 맹세와 또 속건제를 드린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도 행해진 절차였을 것입니다. 이 명단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110명 가량의 남성들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고 또 그들과 낳은 자식들도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는 사람들을 회개를 이유로 인해서 다시 갈라지고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와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이혼하고 돌려보내는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죄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이방인과 함부로 결혼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공동체 가운데 드리고 그리고 스스로 또한 그 배우자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혼한 당사자 그리고 이방 여인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지금 이 갈라진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두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이 죄대로라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기 아내와 자녀들을 그 아내의 본래 친정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해준 관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조사 기간이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실 그 지파 부족들의 어느 가정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왔는지 어느 가정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가정이 누구랑 결혼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에 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마도 그 기간 중에서 그 각 가정이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준 것일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그 가정의 거취를 스스로가 정하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 이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이 가정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기로 돌이키기를 거부한 자들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갈라서게 된 것은 상당 부분 이들의 선택이 개입된 결과입니다. 스스로가 계속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갈라질지언정 우상 숭배를 지속하겠다 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리고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도록 다시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지금 사안에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처음에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자신이 잘못을 범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혼인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해서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허락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율법의 일반 규정을 이 구체적인 사안 가운데에 그 에스라와 여러 장로들의 판단에 따라서 적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 기간을 주어서 아내가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켜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서 혼인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아내가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용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본래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자가 가까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상대 배우자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 그리스도인과는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원한다면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 배우자가 종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함부로 갈라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있는 배우자로 말미암아서 그 불신 배우자도 거룩하여지고 그들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도 거룩하여진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그 에스라 말씀, 그 구약의 말씀에 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신자를 통해서 그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에 비해서 이 신약의 규정은 가급적이면 부부가 서로 갈리지 않고 그 가정을 통한 회심과 구원의 은혜가 미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불신 결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와 함부로 가정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불신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믿은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여서 불신자로 남아 있다가 불신자로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룬 이런 경우에도 신앙을 가진 다음에도 그 가정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는 데에 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 쾌락이나 이 세상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기관입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안에서 우리의 그 가정 생활을 통한 모든 현실적인 행복과 유익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가정의 기초를 잘 세우도록 노력합시다. 신자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이 원칙을 지켜나갑시다. 오늘날 신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신앙인들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원칙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면서 신자 가운데 배우자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결혼한 가정들은 그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서로 말씀의 기초 위에서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세워가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의 언약이 대대로 전수되는 일에 쓰임 받기를 힘씁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을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서 철저해집시다. 실제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죄를 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씁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도 헤어지는 일까지 감수하면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자 힘썼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거룩한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거룩한 가정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이 가정에서 삶에서 열매 맺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